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의 영적 기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지난번 비디오에서 우리는 예수가 인도에서 유학을 했다는 신비로운 얘기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지도, 사진 등을 보면서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인도 밖의 세상에 알린 인물 니콜라스 노토비치 또한 만나보았지요. 그런데 이 얘기가 순 가짜일까요? 이 얘기가 그럴싸함에도 그리고 정말이라면 매우 아름다울 수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너무 듣던 것과 달라서 다 지어낸 얘기 같다며 믿기 힘들어하죠. 특히 학계,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노토비치가 아주 고약하고 사악하고 저질스럽고 기회주의자이며 사기꾼이라고 치부하기도 하고요. 과연 이 이야기의 진술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배심원들은 배심원답게 양쪽 주장의 증빙 자료를 보면서 계산해 보도록 하십니다. 화가 난 목사님, 신부님 같은 종교계의 사람들의 비난은 우리 계산의 범위 바뀝니다. 혹시 지난 비디오를 아직 안 보셨다면 아래 밀링크를 써놓았으니 그걸 먼저 보시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오늘 비디오에서는 제가 먼저 의외로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저술된 엘리자베스 클레어 프로피트의 1987년 책 The Lost Years of Jesus에 나오는 비판가들의 주장과 지지자들의 주장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는 우리 배심원 자신들에게 물을 겁니다. 우리 지금 속고 있는 걸까? 예수의 인도 유학 얘기는 순 거짓말일까? 노토비치는 순 사기꾼일까? 도대체 이쪽이든 저쪽이든 증거가 뭔데? 우리 배심원들이 어떤 사실관계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영적인 추구 속에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고 정신 못 차리겠는 보통 사람 동지 여러분, 보통 사람의 영적 기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이 채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보는 것이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 알람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노토비치의 1894년 책 The Unknown Life of Jesus Christ는 출판되자마자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죠. 아마도 Theosophist, 신지학자들이죠. 그들을 제외하고는요. Theosophy는 1875년에 러시아 태생 헬레나 블라바츠키에 의해서 미국에서 설립되었는데 노토비치 책보다 약 20년 전이지요.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예수는 불교, 힌두교 철학과 가르침에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맥스 밀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세계적으로 저명한 언어학, 철학, 동양학 교수였고, 릭베다, 즉 힌두 철학이죠. 의 대가였었고요. 자칭 밀러는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째, 자기가 인도를 다녀온 선교사들과 인도에 주둔했던 영국 군인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도 노토비치라는 러시아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 둘째, 라닥 지역에 젠틀맨스럽지 못한 동양인 라마 주지 스님들이 노토비치 같은 순진한 백인 젠틀맨을 데리고 놓은 것 같다. 셋째, 그리고 예수가 인도 유학 얘기가 사실이라면 왜 탕교를 즉 티베트 고대 불교 문헌 카탈로그에 언급이 없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심원으로서 생각해보면, 첫째, 도대체 밀러가 물어봤다는 선교사 군인들이 노토비치 얘기와 비교할 때 어느 시기에 어디에 있었는지 알 도리가 없네요. 그리고 두 번째, 참 말하기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이 양반 상당히 인종주의자적인 말을 한 것 같은 것이, 교활한 동양인 주지 스님들이 노토비치를 갖고 노는 것 같다는데, 밀러는 19세기 말 대영 제국 식민주의 시대의 최고 정점인 빅토리아 시대 때 학술계의 기라성이었던 옥스퍼드 대학의 저명한 백인 교수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상당히 좀 씁쓸합니다. 제가 배심원 재판에서 증인의 신빙성을 한번 건드려보는 듯 해본 거죠. 그리고 셋째, 예수의 인도 유학기가 왜 탕교를 카탈로그에 나와야 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예수가 불교를 시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티베트 불교의 교리를 정리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는 다만 외국에서 와서 공부하다가 간 외국인인 것이지. 더구나 노토비치가 반론한 것처럼 칸교, 탄교, 카톨로그는 약 2,000개 고대 문헌을 리스트하는 데 비해 티베트 라사에 있는 고대 문헌만 해도 10만 개가 넘는다고 하니 예수 얘기가 안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요. 사실 저는 뮬러가 이런 어설픈 비난을 한 것이 노토비치의 인격을 깎아내려서 사기꾼 취급하는 것 외에 무슨 다른 사실 판단에 기여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986년 뉴욕 타임스 기사 하나는 인도 아그라에 있는 주립 대학 교수로 있던 아치볼드 더글러스라는 사람의 주장을 소개합니다. 더글러스는 1895년에 그러니까 노토비치 책이 나온 지 1년 후죠. 헤미스 수원으로 향합니다. 거기 가서는 주지 라마에게 당신이 노토비치에게 예수 인도 유학 얘기를 해줬다지요? 라고 어쩌면 좀 따지다시피 물었던 모양이에요. 이 주지 라마는 시기적으로 노토비치가 다녀갔다는 해에도 주지 라마로 있었을 텐데 노토비치나 예수 인도 유학이나 모르는 일이다 라고 딱 잡아떼더라는 겁니다. 자, 배심원 여러분,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노토비치, 더글러스, 주지 라마? 혹시 주지 라마께서 웬 백인이 또 와서는 당신이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라며 물으니까 화가 나셨나요? 아니면 뭔가 보호하려 하신 걸까요? 그 당시 대영제국 식민지 시절에 백인하면 식민지의 고대문헌 국보급 보물들을 빼앗아가기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니까는요. 글쎄요. 자, 그럼 다른 비판가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인도 유학 얘기를 확인했다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배심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도대체 노토비치가 봤다는 고대 문서가 헤미스 수도원에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가 되겠죠? 우리는 지금 어디 가나 CCTV가 달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아무리 19세기 말 깊은 오지 인도의 산간 지역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라도 혹시 사진 같은 거 한둘 정도는 찍을 수 있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에 노토비치가 사진 한 장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짜증스럽기까지도 합니다. 그는 사진을 몇 장 찍었으나 그의 현지 일꾼이 필름 박스를 여는 통에 모두 버리고 말았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글쎄요, 우리 배심원들의 본능적 반응은 에헤 놀고 있네 일 수 있겠죠. 그리고 갑자기 미국 변호사 조커가 생각나네요. 야, 그냥 당신 비서가 실수했다고 둘러대 입니다. 그러던 중 스와미 아베다난다가 등장합니다. 1866년생으로서 영어에 능하고 1863년생 스와미 비베카난다와 함께 19세기 인도의 성인 라마 크리시나의 수제자였죠. 둘 다 천재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인도 철학자들로서 미국의 베단타, 즉 힌두 철학과 또 뭘까 맞춰보세요. 요가요. 요가를 미국에 전파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베나난다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앞에서 말한 옥스퍼드의 맥스 밀러와 잘 알고 서로 존경하던 사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75년에 헬레나 블라바츠키가 설립한 디오소피 신지학 기억하시죠? 즉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19세기 말 이 시점에 아베나난다, 비베카난다, 헬레나 블라바츠키 그리고 우리의 불쌍한 친구 노토비치까지 이 시대에 일어났던 종파 초월 운동을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즉 우리는 모두 단 하나 유일신의 자식들이다. 모든 종교는 단 하나인 산 정상에 오르는 다른 길들일 뿐이다. 단 하나인 정상에 오르면 영원한 진실은 단 하나뿐이거늘 하는 운동이요. 종교적으로 참 역동적인 시대였던 모양입니다. 여하튼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이 아베나난다가 1921년 50대 때 토마스 에디슨, 맥킨리 대통령 등 같은 사람들과 미국서 교류하면서 활동하다가 홀연 인도로 돌아가 히말라야 깊은 산골 사이로 영적 기행을 합니다. 우리도 저러며. 그러면서 노토비치가 갔다던 헤미사원에 이르게 되죠.
여기서 그는 주지 라마로부터 노토비치 얘기와 예수 인도 유학 얘기가 모두 사실이라는 얘기를 듣고 주지 라마는 또한 노토비치가 보여줬던 고대문헌을 꺼내와 보여줍니다. 아베르난드는 번역을 하여 탐독을 했고 그의 1929년 책 In Kashmir and Tibet에 그 내용을 남깁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엘리자베스 프로페트의 The Lost Years of Jesus Christ Chapter 3에 실려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헤미스의 주지 라마가 아베르난드를 대하기를 외국인들을 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대했다는 점입니다. 즉 같은 인도인으로서 동료 종교 지도자들로서 말입니다. 그러나 아베르난드 또한 사진 하나 찍어오지를 못했네요. 참. 다음 등장인물은 20세기 초 세계적으로 저명했던 러시아 고고학자, 철학자, 시인, 그리고 미술가였던 사실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니콜라스 레리히 교수입니다. 이 사람 안 한 게 없네요. 그는 1924년에서 28년까지 탐험대를 이끌고 중앙아시아를 종횡무진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그 지역 사람들의 역사적 기억을 담으려 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 카시미르, 라닥, 몽고 그리고 신장 지역을 지나면서 네 맞아요 바로 그 신장이요.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 탄압하고 있는 그 지역이요. 예수 이 지역에선 이사로 불리던 인도 유학 얘기를 가는 데마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주민들이 이사 성인을 기억하는 것은 그가 여성을 존중하고 찬미하도록 가르침을 줬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레리히 교수는 라다크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헤미스 사원으로 향했지요. 백인인 그도 스님들로부터 저는 모르는데요.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라는 등 협조를 받지 못하다가 그의 학자적인 자세와 그의 아들이 티베트어를 구사한다는 점이 도움이 되어서 스님들의 협조를 받기 시작합니다. 스님들은 예수의 인도 유학 관련 고대문헌 여러 개를 제공했고 그와 그의 아들은 탐독했으며 그 내용은 그의 1931년 Trails to Innermost Asia 같은 책들에 소개됩니다. 참고로 이 내용들의 영어본은 엘리자베스 프로페트의 The Lost Years of Jesus Christ Chapter 4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레리히의 책은 국제적으로 큰 반응을 얻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30년 되면 세계가 2차 세계대전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우리 배심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레리히 또한 그가 본 고대 문헌들의 사진 한 장은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이고 참 1920년 되면 사진은 너무 어렵지 않게 찍을만 했을 텐데 라마 스님들이 사진 찍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지 글쎄요. 그러다가 1939년에 스위스 음악 교수였던 마담 카스파리와 세계적 명성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 미세스 클래런스 가스케라는 분이 노토비치가 지나갔던 길을 따라 헤미스 사원에 성지 순례를 갑니다. 세상에 그나마 모던해져서 그랬는지 미세스 가스케의 명성 때문에 그랬는지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 지역 지도자들과 라마들로부터 극진한 영접을 받습니다. 헤미스에서 그 유명한 헤미스 사원 페스티벌의 연극을 이들을 위해 다시 공연해주기도 했다니까요. 그러던 중 하루 황홀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요청한 건도 아닌데 헤미스의 라마 2명이 고대문헌 3개를 이 두 사람에게 가져와 보이면서 이 책들은 당신들이 사랑하는 예수가 여기 왔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마담 카스파리는 이 라마들과 고대 문헌들을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엘리자베스 프로페트의 책 The Last Years of Jesus에 최초로 실리게 됩니다. 그러나 또 종교학자도 아니고 노토비치나 예수 인도 유학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마담 카스파리는 그 책들의 모든 페이지를 하나하나 가까이서 찍지 않습니다. 아슬아슬 보이듯 맞듯 증거가 다가오는 듯 했으나 우리 배심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증거물이 아닐 수 없죠. 그 후 세상은 많이 변했죠. 1949년 중국은 티베트를 침공하여 1950년 합병하고
특히 모택동 휘하 중공은 매우 종교에 대해서 배척적이어서 학자들은 이제는 티베트에 있던 가치를 감히 매길 수조차 없이 귀하디 귀한 많은 고대 문헌과 보물들이 영원히 사라졌다고들 생각하더군요. 그렇다면 인도 카시미르 지역 라다크에 있는 헤미스 사원이 그나마 그 고대 문헌들의 카피라도 남아있는 유일한 곳일지 모른다는 판단들이고요. 자, 배심원 동료 여러분, 이것이 알고 싶지 않으세요? 왜 정부라든가 유력한 거대 기관이 헤미스 사원에게 공식적으로 외교적으로 노트피치가 받다는 고대 문헌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미국 정부? 네, 아니죠. 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보다 훨씬 종교적입니다. 정치인들이 왜 이런 이슈에 앞장서서 들춰냄으로써 기독교의 근본을 흔들어서 자기들 유권자들을 화나게 하겠어요? 아니죠. 로마의 바티칸? 마찬가지지요. 비슷한 이유로. 한간에는 바티칸이 이 얘기를 이미 알고 있다는 유언비어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직 어디까지나 유언비어일 뿐이고요. 그리고 바티칸 지하의 문헌 자료 창고는 그 문이 쉽게 안 열리기로 유명하지요. 개신교 종파 단체? 더더욱 아니지요. 솔라피데 예수를 믿음으로서만이 천당에 갈 수 있다. 내가 착하게 산다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믿음을 많이 그들 가지고 있고 그러니 이것을 도출할 리가 없죠. 자, 동료 배심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에게 보이는 증빙 자료가 빈약한 것 같지 않으세요? 아슬아슬하기도 한 듯 하면서도 그러나 그 반대로 노토비치가 사기꾼이고 예수의 인도 유학설은 꾸며진 거짓말이라는 증빙 자료는 더 빈약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불일치 배심에 다다랐나요? 우리 판단들이 많이들 달라서 사실관계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 그래도 이 얘기는 아직도 세상에 떠돌지요. 특히 유튜브에서 우리들처럼요. 이 얘기는 사실 100년이 지났음에도 예수계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이 거대 종교 인스티튜션, 즉 기관의 힘입니다. 막강하지요. 이 거대 기관에 일요일마다 가서 예배 미사 드리고 교우들 만나고 그 누가 애써서 이 얘기를 증빙함으로써 교회라는 거대 기관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겠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긴다고, 무슨 큰 돈을 번다고, 어떤 리스크와 비난을 감수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예수 인도 유학 얘기가 사실이라고 가정해보면 어떤 이는 믿던 예수를 파괴해서 자기의 종교를 잃었다며 좌절할 것이고 혹 어떤 이는 환호할지도 모르죠. 봐라, 하느님이 인류에게 단 하나 구원의 방법, 즉 예수 믿는 것만을 주셨으니 만무하다. 힌두교, 불교도 다 훌륭한 종교다. 예수도 불교 공부를 하지 않았느냐? 예수의 사랑과 불교의 자비가 다를 게 뭐냐? 아마도 천당에 가보면 예수님과 부처님이 아주 절친 사이로서 우리 인류를 같이 굽어보시고 계실 것이다. 뭐 내지는 등등이요.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또 뵐게요.